다 찾으셨으면 그러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였고 그의 날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북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저녁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막 여미있게 합니다.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따뜻한 가을 되세요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따뜻한 가을 되세요. 네, 참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디든지 따뜻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따뜻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생각보다 욥과 같은 처절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욥과 같은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수성가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50대 A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였고 소위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공 가도를 다니는데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던 길에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와 부인을 택시에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다른 차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택시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잇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A 집사는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누구인들 그 상황이면 제정신일까요?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매진한 결과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내와 또 다시 아이 둘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난을 겪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법조인 B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첩첩산골 시골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B씨가 정말 나는 공부밖에 살 길이 없다 생각하고 지독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고 있던 군에서 최초로 서울의 명문법대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법시험도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판사님들이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인생을 볼 때는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나이 40을 간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새 집을 마련한 이사간 후에 아이들이 하교하던 길에 익숙하지 않던 길을 건너던 두 딸과 마중나한 부인이 사고를 당해서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하루하루 악몽 같은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재혼했고 변호사로 전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지금은 나이가 70이 넘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외아들이 최근에 결혼해서 두 딸을 똑 닮은 두 손녀의 재롱을 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린 종종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사랑하는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도 잃었습니다. 피부병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피부병이 뭐 종기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무슨 뭐 치료법이 있었겠습니까? 고작 그냥 재 뿌리는 거하고 그냥 기와장으로 긁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피가 막 온몸에 막 가득했겠죠. 그뿐입니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은 슬픔을 나누다가 7일이 지나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욥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제시했겠지만
이 세진과 욥의 고난을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로 아주 죄 없는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며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욥은 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삶이 짧고 걱정이 가득한 바랍니다. 인생은요, 농부가 봄에 파종하여서 여름에 수고하다가 가을에 낫을 들고 거두어지는 곡식같이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2절을 보시면 욥은 그 짧은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과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이 자라나서 시들 때 얼마나 사라집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화초를 좀 한 개, 두 개 키워보니까 알겠는데요.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금방 시들고 금방 이제 사라집니다. 또 우리가 그림자도 그렇잖아요. 그림자도 물체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금방 사라집니까? 잔상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4절 6절을 보시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 여기 수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꽃을 활짝 피우고 가을에 시들어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짧아서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실을 너무도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은 것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인생이 짧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좀 나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했을 때 너무 때가 늦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보시면 여기는 수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오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취집에 있죠. 항상 인생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인생이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나에게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 그 죽음이 다가온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아까 이거 다시 보시면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의 실체는 우리 내적인 마음의 고통에 있습니다. 걱정,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죄와 사고로 얼룩진 이 땅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욥 자신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모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한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며 괴로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다. 법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만 그럴까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에서도 보면 법 하시는 분들이 보면 법을 또 안 지키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그래서 전도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당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왕으로 불때도 그는 최고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권력으로 괴롭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혜도 최고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나이 들어 인생을 돌아보니 괴로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요, 환경은 좋든 나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내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또 부자는 부자들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거지는 또 거지들의 괴로움이 있고요. 출세하면 아무 걱정이 없겠지 생각하지만 출세하면 출세한 사람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나름대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괴로움이 더 무게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절망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고의 차이와 또 심할 때 경할 때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괴로움이 있고 인생 그 자체로 괴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괴롭다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자기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한 것을 고백합니다. 4절을 보시면 누가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가운데에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왜 욥이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고 괴로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날을 정하였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인간의 삶이 제한되어 있고 그 날수도 죽게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14절을 보시면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처절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고 또한 아내도 그에게 욕을 하고 또한 친구들도 비난하는 이런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밖에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도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짐의 무거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 와서 맡기라는 초청의 말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니다. 비록 인생의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 맡기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한다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짐을 맡길 뿐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6절을 보시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품꾼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고된 일과를 마치고 편히 쉬는 것처럼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서 지나서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욥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기도를 시작하면 절반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몸과 외부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하라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다윗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삶은 풍파가 참 많았습니다. 전 국민의 영웅이 되었다. 왕의 대적자로 또 좁은 이스라엘에서 막 이리저리 막 동굴, 여러분 동굴이라는 곳이 살기 편한 곳입니까? 동굴 한번 갔다 오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갔을 때 동굴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야 여기서 난 하루만 있어 못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런 동굴 속에서 계속 지내야 했습니다. 왜냐면 피해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제 견디면서 블레셋에 이제 투항을 하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또 눈칫밥을 먹습니다. 눈칫밥을 먹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고 나 사울이 죽은 뒤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제는 유다를 지한 전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것을 끝입니까? 말년에 보면 아들의 반역으로 고통을 또 얼마나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 때때마다 시련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요. 야 나는 이거 하나만 겪어도 도저히 못 살겠다. 요즘에 조금만 힘들어도 다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련이지만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슬픔을 이제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편 61절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고통받고 친구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욥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크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예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화를 캐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순간 이미 그 자체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참된 희망으로 나아가는 비밀의 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절망적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인 하늘 보화를 그 아들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안식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아주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눈을 들어 자신의 빛으로 보게 하신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이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저도 가끔 살아가면서 제 아내하고도 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가만히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뭘 놀라겠습니까? 내 안에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아직도 깎이지 않는 부분이 많구나 놀랍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절망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는 정말 이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 저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딱 봤을 때 그의 크고 부요함은 참으로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풍부하고 부유한 은혜가 골짜기에서 흘러내는 샘물같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런데요, 이 부요함, 풍성함을 얻을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하는 응답하신 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풍성한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아무리 많이 생산돼도 제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풍요한 보화는 바로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을 주께서 복음으로 제시된 보화가 기도로 채굴된다라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이 앞에 있는 땅에 황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캐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우리는 정말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풍요와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보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캐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실감이 안 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30년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제강점기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큰 열풍이 불었죠. 금광열풍이 불었습니다. 금광열풍 중에 아주 레전드,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 한 분 있죠. 최창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그냥 삼성금광이라는, 세상 이름도 삼성입니다. 삼성금광이라는 금광에서 양질의 금을 막 생산해 빼내서 그걸 통해서 100만 장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분이 살던 집이 바로 경교장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강북 삼성병의 바로 앞에 있는 경교장이 바로 그분이 그 금광으로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집이 좀 멋있긴 한데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원래 경교장은 경교장 주변으로 1500평 이상 되는 엄청난 대지에 연못과 다리와 별채와 또 어마어마한 큰 정문들이 있는 아주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광을
누구나 심지어 소설가 최만식 여러분 아십니까? 최만식도 한때는 금강캐로 다녔습니다. 또 소설가 김유정 아시죠? 이분도 금강캐로 다녔습니다. 그럴 정도니 다들 금에 막 금을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금강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채굴입니다. 이게요. 땅을 구입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땅을 뭐 구입하기 쉬운데 채굴하려면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부들의 임금이야 막 돈 조금 후려쳐도 막 되는데 이게요. 당시에 있었던 보울리, 트렌저 같은 채굴 장비, 재는 시설 같은 걸 막 구입하려면 1930년대 당시 돈 수천 원이 들었습니다. 당시 교사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30원이었습니다. 흔히 수천 원이라면 지금으로 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어떤 비용도 들지 않고 하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큰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능력, 선하심이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짧고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의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예비되시 하늘 보화를 캐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라고 말했고요. 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보화를 캐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캐내야 합니다. 보화를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요함과 풍요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늘 보화를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특권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절망적이고 괴로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짧고 괴로움이 인생이란 그릇에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희망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욥과 같이 기도로 희망을 발견하고 함께 힘을 얻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보화를 기도를 통해서 캐내어 가지고 누리며 살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에서 참된 희망과 미래를 발견하며 놀라운 소망을 당신 인생 가운데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 보화를 소유하고 누리며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짧고 괴로움이 많음을 깨닫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고 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인생은 짧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럴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끝으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 보화를 캐내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아버지 너무나 짧고 아버지 괴로움이 많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한순간 아버지 즐기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짧고 괴로움이 많다는 걸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짧고 괴로운 인생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기도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보화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캐내어서 아버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시는 아버지와 온갖 보화들을 온전히 누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짧고 괴로움이 많은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짧고 괴로운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기도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화를 캐내어 소유하며 누리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육간에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